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과 안식이 충만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특별하게 한국은 추석인데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복되심이 모든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9월 21일 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3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에스겔 23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후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의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라.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느라.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서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3장은 남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 중 BC 591년 5월 10일에 주어진 계시를 다루는 에스겔 20장 1절부터 시작되는 기사의 종결 부분이 바로 에스겔 2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족속, 가나안 땅 각각의 범죄와
타락의 지적과 심판을 예언 보도하고 있는 에스겔 22장에 이어 남북 하나님의 백성의 동반 심판 비유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3장은 다시 세 부분으로 조금 나눌 수 있는데요. 그중 먼저 1절부터 21절까지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이 사마리아의 음행을 답습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다루면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자신을 배반하여 이방 민족을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한 죄악을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행음 이야기로 설명하십니다. 두 여인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지만 애굽의 영향을 받아 어려서부터 우상을 섬기는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분열된 후에도 여전히 이방 민족을 의지하는 악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행음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도 신뢰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난과 유혹이 오면 옛 습관과 세상 가치관을 따라 하나님을 버리고 힘과 권세 있는 자를 섬기는 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는 오홀라는 장막을 소유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으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는 백성을 막고자 자기 마음대로 단과 베델의 제단을 만든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홀라는 하나님과의 부부의 언약을 맺었음에도 이방나라 아수르를 사모했습니다. 이 사모함은 한두 번쯤 생각한 것이 아니라 강하게 원하여 이미 달궈진 화덕과 같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녀가 아수르를 사모한 이유는 그가 가진 힘과 외적인 준수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사모하던 아수르를 들어 그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것을 사모하며 의지하는 자는 결국 그 사모하는 것에 망하게 된다는 진리를 오늘 선포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는 오홀리바는 장막이 그녀 가운데 있다라는 뜻으로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의 음행이 사마리아보다 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음행을 행한 사마리아가 멸망당한 것을 보고도 유다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방법을 앞세우는 것이에요. 유다는 아수르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을 의지하고 심지어 젊은 시절에 행음한 애굽을 그리워하며 더 큰 음행을 치닫습니다. 이렇게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문제 해결만을 원하기에 하나님보다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아다니며 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찾아온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에 심판이 아닌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도 함께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루기 원하는 말씀은 8절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소돔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마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홀라 곧 북이스라엘의 영적 행음이 뿌리 깊고 어려서부터 몸에 밴 습관적인 행위였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절에 의하면 오홀라는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하였으며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마지 아니하였다라고 여기했는데 여기서 오홀라는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하였다는 것은 아마도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분리 독립하였을 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왕래할 경우 자신의 정치적 권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애굽의 우상의 하나였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베델과 단에 세워 그곳에서 예배하게 했던 이연의 사건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영적 행음, 곧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아닌 허탈한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한 것은 그들이
어려서 경험한 행음이 습관화된 결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어렸을 때 익숙했던 버릇으로 남았던 것이 고쳐지지 않고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열매 맺는 악한 음행의 열매가 맺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저는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신앙 관점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풀기 원합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른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은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가르치고 양육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스라엘처럼 이 음행이 습관화되어서 결국 악한 열매를 맺는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방법으로 그냥 그렇게 내버려둔 결과가 바로 이런 악습판으로 남게 되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또한 9절과 1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기며 칼로 그를 죽여 연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라. 즉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영적 행음에 대한 징벌이 지금 누구에게 행해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사모했던 아수를 통해서 행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남편이 되시는 당신을 배반한 사마리아를 그들이 의지하고 바로 사모했던 아수를 통하여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의 분리 독립한 이후로 하나님에 대하여 등을 돌렸고 이후 아수르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하나로 통합하고 대제국을 건설하자 아수르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친근하게 되었지만 점점 이스라엘을 억압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BC 722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당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마음이 빼앗긴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자색 옷을 입고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이 아수르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것은 외적인 것들, 아름다운 것들 이런 것들에 현혹되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치 어리석어 보이고 별로 이렇게 화려해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주님을 따르는 길은 협착하고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화려한 것, 마치 자신의 평안과 안식을 구해줄 것 같은 것을 선택하였을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그 선택하고 의지했던 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다시 심판과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아수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세상을 의지합니다. 돈을 상징하기도 하고 세상의 시스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악한 시스템, 인본주의 시스템,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는 이 시대, 인권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있는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화려한 것을 쫓아다 보면 마치 사막의 신기류를 보는 것처럼 당장 무엇인가 나를 만족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이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과 행복을 줄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신기루와 같습니다. 다 허망한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멸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보여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명의 주님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기 원합니다. 주님,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여서 악습관들, 내가 저질렀고 내가 대물림되지 않기 원하는 것들,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역사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며 더 나아가 내 삶 가운데 세상을 의지하고 타협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이켜 주를 의지하는 삶으로 인도해 달라고 함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동행하심과 주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23장 말씀을 봅니다. 음행한 두 자매 이스라엘과 남유다, 하나님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구원의 간격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의지한 결과 결국 망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되기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바삐 살고 세상을 의지하는 경향이 아직도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위에 계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바라보며 철저하게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 살길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걸어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